참 사도행전 특별히 2장을 참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좀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날 그 현장 그곳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그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또 이곳에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그와 같이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날의 그 성경 그 테두리 안에, 그 책 안에서의 있었던 사건이고 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게 참 은혜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에요. 아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구나라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지나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에, 그 2000년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어머님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현장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충만히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이 다 온통 그 성령 하나님의 가득하심과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고요, 이 교회 가운데서도 또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도 역사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툭 건드리기만 하면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성령의 행하심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됩니다. 내 것이 사람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처럼 비유하기도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술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술을 달고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술에 취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 가운데 꾹 눌러왔고 신앙의 힘으로 눌러왔었던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그때에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실수하기 쉽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무엇과 연결 지었냐면 성령의 충만과 연결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그 상태와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했을 때에 저는 취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형국을 보면 보통 하는 말이 내 술김에 뭐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나서, 술에 취하고 나서 술김에 하는 말, 술김에 평소에 하지 못하던 말과 행동을 할 그 힘이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연결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원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들을 할 수가 없고 그 행동을 할 수 없고 그 죄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들을 어느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올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려는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능력 안에서, 내 그 범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기운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그 성령 충만함을 입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과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하기를 좋아하시는가? 하나 된 공간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가정 가운데, 하나 된 모임 가운데, 하나 된 소그룹 가운데, 하나 된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에 좋은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좋아하시는 그 즐겨 찾는 장소가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나타난 이후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후에 군대 장관이까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으며 다윗은 이후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어디에까지 어느 날 도망가게 됐냐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라마로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그간 있었던 일을 쭉 고하며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좋다고 나와 함께 있자고 다윗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가 이후에 나요시라는 곳에 함께 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나요시라는 장소가 어떤 지역, 지명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나요스는 숙소,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로 생활하는 기숙사 정도를 뜻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에 왜 기숙사가 있었는가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를 따르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요즘대로 하자면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나요시라는 기숙사가 있었고 거기에 그 신학생들, 그 무리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다윗이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20절 말씀 한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지금 라마의 나요세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듣고 군사들을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그들에게 신학생 그 무리들과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는 그 무리의 군사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그 믿는 무리들, 그 사람들 가운데, 신학생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강하게 임했어요.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입 가운데에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의 말일 수도 있고 높이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누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났는가? 다윗을 잡으러 왔었던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까지 그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임재했고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군사들은 저 가운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참석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사울의 명을 받고 다윗을 잡으려 했었던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그 가운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충만히 임하시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마치 뭔가 전파되고 전염되듯이 집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입게 됐어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도 예언하게 되는 그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에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이 군사들이 사울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더이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 심중에 이 자들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해서 또 한 번, 두 번째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보냈을 때 똑같았어요. 똑같이 그들도 성령의 임재와 경험을 하고 또 예언하였습니다. 한 번 더, 세 번째 보냈습니다. 역시 동일한 현상과 성령의 임재를 그들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가 직접 출동했는가? 사울 왕이 자신들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그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후에 22절 말씀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라고 했는데, 이 옷을 벗었다라는 게 어떤 발가 벗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의 상징인, 왕권의 상징인 왕의 겉옷을 벗고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사울이 저 현장에 가면서 그 이전에 세 차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거 깜빡 잘못했다가는 이 마음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분명히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되면 내가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윗을 잡으러 가서 마땅히 그 다윗을 결박하거나 거기서 사살하거나 했을 것으로 마음속에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서 자기의 왕복까지도 벗어두고 그 앞에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참 놀라운 특징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하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한 그 현장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며, 그때에는 소수의 몇몇이 아니라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함께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이곳에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인 나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충만한 임재가 있으며, 그 교회 가운데 내 삶의 일터 가운데서도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요, 우리나라에 참 그 교회가 한참 부흥하게 된,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계기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전역에 아주 폭발적인 그런 역사들이, 참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190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북장로회 소속 그 조지 맥튠이라는 그 선교사가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을 직접 보고 나서 이후에 그 선교 보고를, 장로의 그 선교 보고를 했었던 선교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요,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라는 선교 편지를, 선교 보고를 본국에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청일 전쟁, 러일 전쟁들을 통하여서 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전국 각지가 전쟁터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청나라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장대현 교회 부흥의 사경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간절히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었던 성령의 역사들이었어요. 집단적인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것을 사모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삶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그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소망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실제적인 삶의 유익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와서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견고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했습니다. 잠깐 이 말씀 띄워주시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었어요. 그 명절 기간에서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계 그 주변 각지에 퍼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명절을 지키는 기간이 이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지에 흩어졌었던, 말하자면 각지에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락방 밖으로 나와서서 했던 것이 방언이었는데, 그 방언이 어떤 천사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때의 방언은 어떤 말인가? 각 사람들이 내가 난 곳에서 그 외국에서 그 외국어 말, 그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했는데, 그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외국어였어요.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선 또한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금 다락방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락방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들이 있는 그곳에, 그 장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로마 군사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두려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도 삶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즘에 한참 세계적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또 홍수로 인해서 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세계적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자연재해로부터 해서 이후에 이 사회가 AI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또 문 밖으로 나가기도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청소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성령 충만받으면 해결됩니다. 이들이 문을 잠그고 다락방 안에만 원래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이 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자는 그 현장 가운데 말하는 것이 이때만 아니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다윗과 그 함께한 그 무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예언을, 말씀언입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에서의 나타난 특징인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이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말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삶이, 내 인생이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되어지기까지 그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기반이 되는가 하면요,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이 기반이 됩니다. 마음, 생각 속에 우리 하루 종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가는 그 생각들이, 그 생각이 어떻게 내가 나에게 하는 말들이 되는데 아마 수백 가지의 말들이, 내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말들이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그 말들이 이후에 어느덧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보면 그분이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저분 저렇게 저 마음에도 없는 말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있던 것을 입 밖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했던 말이 이후에 어디로 이어지는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즘 그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행동들이 계속해서 모여지고 반복된 것을, 그걸 습관이라고 하고요. 그 습관이 고착된 것이 이후에 그 삶의 성품과 인격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고 출발되어지는가? 우리 마음속 생각 안에서부터, 그 말로부터 우리 삶이 지금 만들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적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루 종일 있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는 이 생각 속의 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차곡차곡 모여서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삶과 인생을 만드는 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말부터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말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가 먼저 달라지는가?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일이 됩니다. 말이라는 건,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우리의 삶이 바꿀 힘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들의 마음속 말이 달라지고 입 밖에 말이 달라지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깨닫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들이 그 마음속에 그 말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때에 그 말씀이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 다락방 밖으로 나아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결국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결국은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아니,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가?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 속의 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더디고 차곡차곡 쌓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운 감정, 희노애락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생각 속의 말들을 통하여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사건들을 보고 갑자기 감정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건과 상황을 보고 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그 마음속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감정이 돼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그냥 그 사건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건 상황을 보고서 내 마음에 어떤 과정을 거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돼요. 그 사람의 감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사고자 했는데 어떤 돈이 준비돼서 자동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원하던 자동차를 사지 못하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차를 사게 됐어요.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해석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이전에 제일 처음 첫 번째 차를 샀을 때는 참 제대로 그 중고 시장 가서 아주 작은 차를 저렴하게 샀던 것을 기억하는데 어느덧 내가 경제적인 힘이 생겨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경제적인 힘이 생겨서 이런 차도 또 탈 수 있게 됐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는, 내 친구는, 내 형제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라고 내 마음속에 해석을 했다면 내 마음의 감정은,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은 분노나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어디서 나오는가?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내 안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낸 결과물이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감정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낸 그 감정까지도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성령의 내 안에 거하시기 그 이전에는 생각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에 어떤 감정도 내려내고 감정도 만들어내게 되고 어떤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내가 내 자신하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말하게 되는가? 성령 하나님과 말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감정도 품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나는 요즘 누구하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 속에 내가 요즘 누구하고 말하고 있는가? 혹 나 혼자 하고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내 대화 상대가 돼서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예수 믿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나하고만 말하고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감정과 내가 나하고만 이야기하고 만들어낸 감정과 그 결정 가운데 사는 그 삶과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결정한 그 삶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 상대가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충만하여서 우리 대화 상대가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감정을 가질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을 행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대화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결정을 하고 그 감정을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좀 요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몸이 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며 그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하루하루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 또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만 우리가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강하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내 안에, 내 상황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